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비가 오는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기준은 말씀을 공급받아 사람의 여론이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은 말씀 잡고 기도하며 말씀 잡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하고 포럼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꼭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자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미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한 주간 살아갈 것에 대한 미션을 받아야 되죠. 제자의 기준, 이런 미션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제자의 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미션을 찾아, 다시 말하면 실천할 걸 찾으라는 거죠. 실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 공급받고 말씀 인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뭐 좀 고민을 해야 이제 삶이 변화됩니다. 아니면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많은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지요. 그러면 응답이 더디게 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내가 배웠던 거, 그런 경험, 뭐 사람의 말, 일반 상식 이런 걸 따라서 똑같이 불신자고 삽니다. 근데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지요. 제자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서 보니까 그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라.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내 말해놓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미션, 예수님 미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에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미션을 받아서 실천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거기 22절까지 가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제자의 삶은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곧. 그렇죠?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이게 말씀은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말씀 따라가는 그 자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미션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서론적으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하죠. 우리가 말이에요. 뭐 좀 노동을 하려도 힘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어디 뭐 인력회사에서 와서 가서 뭐 일을 하고 저는 못해요. 왜?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힘이 없어요. 못해요. 힘이 있어야지. 그렇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요. 지적인 힘이 있거든요. 육신의 힘과 지적인 힘. 이 지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남들보다 공부도 더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지적인 힘이 딱 있어야 내가 이제 뭔 일을 이렇게, 예? 육신적으로 힘을 없어도 지적인 것을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마음도 강해야 돼.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그렇죠? 마음에 힘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저기 하면은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약하니까 자꾸만 우리 체육 그 아이들 최숙현, 이번에 또 배구 선수 또 하나 죽었잖아. 자살해서. 왜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이길 만한, 버틸 만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 희한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딱 있어 보세요. 웬만한 거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영권이 있고 이러면요.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요. 웃어 넘어가요. 옆에서 누가 뭔 소리도 아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다 걸려요. 그게요. 다 걸려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된 걸 결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힘이 있어야 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았고 노예로 갔는데도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누명 썼는데도 뭐 누구 땜시라고 말 안 하죠. 그리고 또 감옥 갔는데도 그렇게 막 예? 난리 피지 않잖아요. 감옥 가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왜요? 그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임계점 속에 늘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환경이 휘둘리질 않죠. 왜요?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그래요.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가 은혜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조금 하는 것 가지고도 걸려들어. 문제만 있어도 막 당황하고 불안하고 어떡하지? 이런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이런저런 문제, 어떤 사람, 뭐 환경 이게요.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나에게서 답을 찾으면 돼요. 내가 답이요. 왜냐? 주변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문제라고 보면 계속 다 문제야. 그런데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이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면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서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봐버리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 결론은 답은 나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왜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옥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과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이라고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세계복음하여 언약, 절대 여정을 가고 있었음을 믿었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알고 있다니까 인생을. 모든 건 과정이야. 알고 있어요. 세계복음하는 과정이야. 과정 보고 떨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보면은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24시 그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늘 24시 소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도 습관이 됐어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뭐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여기 오는 과정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딱 부르고요. 딱 일어나서 딱 등에 기대요. 벽에 딱 기대고. 새벽에 일어나면 7가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 해야 될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딱 오잖아요. 네, 주님과 24시. 그러면 반드시 25시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답이 25시 응답이 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제자의 미션 세 가지. 요셉이 제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그는 서밋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창세기 41장 38절. 이게요, 본인이 나 여호와에 감동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뭘 느껴요? 힘을 느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나를 딱 봤을 때, 야, 요셉, 아니면 나를 딱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하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에 함부로 나를 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권위가 느껴지면 돼요. 그게요. 이게 불신자가 느껴버렸다니까요. 이게 느끼니까 나는 왕의 자리만 내 것이, 네가 나머지는 나랑 모든 거 다 해버리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져 버리면요, 거기에 다 법정하게 돼 있어요. 그 영권입니다. 영권이. 그게 느껴져요. 불신자가 볼 때 느껴져야 돼. 옆에 있는 가족이 딱 볼 때 그걸 느껴져야 돼. 성도들이 볼 때 그 영적인 파워가 딱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 되라는 제자의 미션이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그런데 그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갔으면 서밋의 자리에 딱 합니다. 서밋은 지금 형들이 총리가 됐을 때 다 또 원수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팔아먹었잖아요. 나쁘죠. 형들이 나쁘죠. 근데 쌀팔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저 형들이 딱 왔구나. 총리가 딱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들부들 떨으니까 형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 주권을 믿지 않으면 뭐 이런 말 고백 못합니다. 이게 서밋의 고백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의시되거나, 예?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갑자기 뭔 자리 받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막 의시되고 막 아랫사람 막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갑질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하나님이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요셉이 총리까지 온 것은요, 예? 형들이 못 살게 굴어야 돼. 그래야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올 수 있어. 집에서만 있으면 안 돼, 요셉이. 그러니까 거기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몰아내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먹어요. 왜요? 누가 그래? 노예로 가야 예굽에 온전하게 최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요셉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로 가야지. 노예니까 값을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노예를. 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계속 거기에서 밥 잘 먹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이유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명을 쓰게 만들죠. 보디발 아내를 써요. 왜?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탓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요. 왜? 세계복음하는 도구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이제 어디 갑니까? 감옥에 딱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딱 들어갔어도요. 그는요, 예? 거기에서 다 답을 줘요.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요셉의 가슴 속에는요, 어려서 하나님이 자기에 심어놓은 꿈, 세계복음합니다. 서밋의 목표. 결국에는 세계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묵묵하게 가는 것. 묵묵하게. 그래서 이제는 이 요셉의 제자의 삶의 미션을 보니까요, 노바디입니다. 이게 우리들도 가야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랩넌트 수련을 왜 합니까? 노바디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오직을 찾아라. 오직. 오직 블루 오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사업터를 가든지 어느 우리 단체에 가든지 거기에서 누구 의지할 것도 없어요. 노바디. 그러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한 블루 오션. 오직.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싱. 아무것도 없어, 요셉. 돈이 있나요? 뭐 배경이 있나요? 뭐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성으로 가려고 해요. 유일성. 그렇죠. 내가 오직을 찾았으면 그 오직이 유일성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에도 공부를 해도 뭘 하든지 유일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세계복음하지. 이 사람들 보면요, 항상 주변에도 저 사람 필요합니다. 저 사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을 찾았고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바쁘고 쓰임 받아요. 틀림없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everything. 결국에는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다 살려요. 현장,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노바디 나싱이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고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결국에는 요셉은 다 살려버려. 그래서 이제는 미션을 주는 자로 딱 사는 겁니다. 미션. 남은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37장
11절 남은 자 가정에서 벌써 꿈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야곱이. 그리고 남는 자 창세기 39장 1절 6절 노예에서 최고가 되어 남지요. 남을 자 창세기 40장 1절 23절에 가서 뭐 감옥에서 가는 곳마다 다 답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답 주는데 못 알아들어. 누가? 형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 미션을 받아 마음에 담아요. 아, 이게 세계복음화라. 세계. 그리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미션을 주고 축복받게 해요. 다요. 감옥에 딱 갔는데 감옥의 장관들에게 미션을 다 줘요. 답을 딱 줘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딱 가가지고 바로왕 꿈을 누가 꾸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의 꿈을 딱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창고를 넓혀서 쌀을 모아야 돼요. 미션을 딱 주잖아요. 왜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방황하고 힘듭니까? 왜 무당집 찾아갑니까? 미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당집 가서 무당 한마디 좀 들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당이 뭐 하면 좋은 말 하면 막 그렇게 좋지요. 그래 조금 기분 나쁜 일 하면은 싫잖아요. 오래 갑니다, 무당의 말이. 왜요? 제가 가서 목사가 전도 무당집 가서 해보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뭐 철을 만지는 일을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니 자꾸만 이게 연상이 되고 남아. 그러니까 올바른 미션을 탁탁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는 곳마다 에브리싱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답 주면서. 답이 없어서 인생들이 고생하거든. 답이 없어. 답을 주면서 다 살려요. 가는 곳마다. 이게 제자의 삶이요. 렘넌트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의 정체성. 이 렘넌트 정신은 요셉만 딱 보면 살아남는 자예요. 어디서든지 누구 탓하지 마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상대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셉과 같은 극소수의 0.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 영적 서밋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 후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실을, 모든 현장을 바라볼 때 현실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현실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사실을 보고 사실 뒤에 진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경제 막 돈에 벌벌 떨고 그런 아이로 만들면 안 되죠.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돈과 경제는 달라요. 막 돈을 무서워하거나 돈을 막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돈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경제라고 그래요. 경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제자의 미션이라는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이번에 있는 렘넌트 수련회 이 기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의 미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하옵시며 노바디 나싱일지라도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미션을 주는 자로 답 주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0.01%의 극소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 렘넌트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WRC를 축복하시고 전교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